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듣고 배우고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으시사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가 너무 적고 시간조차 짧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미약하나마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모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살이가 힘들다 핑계하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우리들은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에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꿋꿋이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안전하고 완전한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있는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모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국 속에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념의 양극화,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권과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보장되어 다 같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정의로운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는 추위를 더해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직장과 일터를 잃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치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수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과 저 인간들은 다 주님이 지으셨으니 주님의 것이옵니다. 더욱이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주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값주고 사셨으니 저희는 더욱 주님의 것이옵니다. 우리들이 가진 재물과 소유와 지식과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옴을 이 예물을 드려 고백하오니 이 헌물을 드리는 저희로 인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670쪽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길래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사진이 좀 얼굴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잘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진관 벽에 이런 네온 사인으로 글씨를 새겨뒀더라고요. 안 생길 것 같죠? 그런데 생겨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 애인이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두고 보면 생긴다. 또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돈 안 생길 것 같지만 사업 잘 될 일이 생길 것 같지 않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생길 거다. 뭐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희망이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정세나 교회 장래에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살아날 때가 있고 희망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잘 극복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지만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은 인생은 어둡고 두렵고 춥고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자살할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안 돼, 망했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국 격언에 강물에 빠진 사람은 뱀이라도 붙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뱀 붙잡으면 물려 죽는데 그래도 붙잡는 거죠. 왜? 희망이 필요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어둡게만 보인다, 내가 무기력해졌어, 생기가 없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희망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참된 희망과 참 소망을 소유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 때에 아주 부흥하고 활기차게 부강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둘로 갈라져서 빼앗기고
위축되고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국 왕 시삭이 침공해가지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왕궁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이런 수치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믿음이 헛돼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의 희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꺼져갈 때 첫째로 우리는 희망이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곧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때 그때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군요. 바로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언제 율법을 버렸습니까? 삶이 어려울 때였습니까? 편안할 때였습니까? 편안할 때였죠. 오늘 말씀 보면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강하고 풍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잘 섬길 때가 우리 삶이 힘들었을 때일까요?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였을까요? 모르나 마나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여러분,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자만심에 빠졌어요. 나로서 충분하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번영했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리면, 떠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빛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되고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버렸다고 했지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백성을 율법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뭐 자기 사업차 바빠가지고 따로 율법 공부 못하고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듯하네요.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바쁜데 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에는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하면서 말씀은 들은 척 만척 행치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버리는 것이 곧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도 여호와를 버리면 희망이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이 일을 어쩌나 그러면서 걱정은 태산 같은데, 그 걱정을 계속 붙잡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헤어날까 그 궁리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지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잖아요. 다다랐을 때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위원회가 모두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살피고 연구해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약속대로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은 너무나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그 땅은 좋아도 그 성벽이 너무 높고 두꺼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망했다. 모세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안 된다고 말했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손들도, 자기의 자식들도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생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희망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상황이 있고, 물론 안 될 환경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자기 혼자 스스로 희망 가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 그러니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였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모일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단체나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악한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느냐,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교회는 일찌감치 문 닫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요 설령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죽을 때까지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설령 죽는 한이 있어서요 죽을 때까지 믿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기로 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선뜻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그러나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랑스러운 안동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냥 정체된 교회는요 하나님 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장 신화에 매여 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크게 키워봐 가지고 내 목사 이름 황영태 목사 이름 좀 날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놓고 한번 크게 내 이름같이 크게 영광 돌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나 교회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을 제가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로 불행일까요?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그들의 희망이 땅에 떨어지게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4절에서 5절 보면은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역대기에 나오는 이런 그 외적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일들이 다 이스라엘 죄 때문인만은 아니에요. 아비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 때였는데 그때도 외적이 침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건 아닌데 르호보암 때 이 침공은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망이 지금을 깨트리지만은 그러나 그 희망 깨트린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약이 되고 그들이 희망을 다시 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가 시삭의 침공으로 이방의 종이 되고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희망이 사라진 것도 사실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행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놀라운 응답을 하죠.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반응 때문에 여로보암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는 말은 여호와가 옳으시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일, 이렇게 시삭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침공당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일이다.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하나는 그가 겸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겸비했다는 말은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도 그 벌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합니다. 왜 이런 벌을 내리세요? 우리에게 너무 과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불평하지 않고요.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군요. 마땅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복종한 거지요. 그게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겸비하는 르호보암 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을 쫓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 희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새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게 하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어디 그 말씀이 나옵니까? 7절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 조금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구원 안 하고 그래도 물건들 보화들을 뺏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종이 되어서 또 어느 기간 동안 섬기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 많은 보화들을 뺏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도 뺏기고요. 이 엄청난 값을 치러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시간을 손해보았든지 물질을 손해보았다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해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10배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면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그 기금을 저 은행에다가, 든든한 은행에다가 넣어놨는데 10억이 이렇게 차압을 당한 겁니다. 어휴,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고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수없이 그냥 은행에 쫓아다니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개인의 돈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귀한 헌금을 드린 것인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우리 장로님들은 카톡상에 모이고, 또 코로나 중인데도 못 모이는데도 그냥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 되찾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나? 아니, 우리 노예 안에 여러 교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안동교회가 10억이 차압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은행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붙잡혔죠? 왜 우리 교회가 이 10억을 차압당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하마터면 10억을 뺏긴 뻔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교훈도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그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이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이 꺼져갈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꺼트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불을 밝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이제까지만 해도 자기의 그 혈루증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의사한테 찾아가고 의사 혈압을 수단을 해가지고 온 몸이 다 고생하고 약 사느라고 돈 다 허비하고, 그래도 병은 더 중해지고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옷자락에서 그의 모든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밖에 없어요. 한숨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이 소망 가운데 큰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자는 없지만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큰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 없이 살던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팬데믹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 나와 자신을 보여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가을에는 신앙사경회, 부흥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신앙사경회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강사님한테도 우리가 그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그냥 한 해를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격려함을 받고 새 힘을 얻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만 1일 부흥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오덕호 목사님이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함께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여는 그런 귀한 우리 부흥회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지만 다 좀 피해 주시고 이날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것은 해외 선교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몽골에다가 그리고 또 미얀마에다가 마스크도 보내고 또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도 지난번에 마스크를 잘 썼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생필품도 나누어져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몽골의 이제 그 소식인데요. 몽골 우리 을지자라갈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교실이 너무나 이게 허름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벌레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 기금을 헐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교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우리 을지자라갈 목사님이 전국에 이 몽골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모든 비용들을 지불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우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상윤 씨께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에 있겠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지금도 안동 어한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